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소리내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도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너희들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케 하시고 세임 주시는 능력의 나이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온전한 갈급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로 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난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랍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오직 주님만. 주여, 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승리하며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내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손
영광의 왕이라 다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이기신 주님 해결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하여 더 기쁨으로 선평치며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인도다니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할렐루야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신 주님 나의 주 영광의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승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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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그러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그 주님 바라며 이렇게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번 더 내가 결코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이 시간 앞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며 새일 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예배를 위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약함 중에도 우리가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생명과 나의 빛을 여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리. 주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참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을 평강으로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함이 사랑이 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주님, 그 위대한 능력의 주님을 내가 보러 이밤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를 도울 자 없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힘을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도들이 주를 힘입어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또 기도의 시간,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또 혹시 가족들 계시다면 우리 눈인사로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4월에 29개 교구가 새롭게 편성이 됐고요. 또 올해 또 2021년 다락방도 다시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5월이지만 마치 느낌은 또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올해가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또 신앙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끝날까 참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이 시간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또 여러분 가정은 요즘 어떠십니까? 저희 집도 보니까 그 집에 이제 가족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돌아서면 밥이고, 그래서 뭐 돌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돌아서면 밥이고, 또 금세 치워도 워낙 뭐 식구들이 많고 또 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금방 어질러지고 더러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그 어린이날 때 저희 집은 이제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했는데요. 되게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뭉치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대머리가 되고 있어. 그때 그 즉시 제가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 또 코로나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시간들 어떻습니까? 가정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숨쉬기가 힘들 정도다, 이런 말도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한적으로 또 모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전에 그 은혜를 나눴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대를 마치 광야 시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 동의합니다. 누가 이 시대를 광야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특별한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나와 있고 또 많은 그 응답의 스토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가 보니까 가장 그 성경에서 기적이 많이 이렇게 나왔던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환경적으로는 가장 척박한 시대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또 생수를 마시고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던 시대가 바로 다른 어떤 시대가 아니라 광야 시대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절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 광야라면,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 같은 시대라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볼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래요. 왜요? 환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특별히 힘들다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종교나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실제가 되시고 실존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내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언젠가부터 믿어왔지만 딱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앙으로부터, 그 생활로부터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밑바닥을 드러낸 삶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기도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잃어버리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절실함을 가지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절박감을 가지고요, 오늘 밤 우리가 이제 스바냐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막상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스바냐서가 어떤 책인지도 잘 모르십니다. 성경에 스바냐라는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다 앉아 계신 우리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께 성경에서 지금 스바냐를 찾으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스바냐가 어디 있더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고 제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죠. 그러다가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 국기랑 그 나라 이름 매칭하는 그 브로마이드입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와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이거는 뭐 무슨 나라, 이거는 뭐 어떤 나라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헐, 이게 진짜 있는 나라였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상상 속에,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 호그와트 잘 모르시나? 하여튼 그런 나라인 줄 알았나 봐요. 스바냐서, 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이걸 많이 들어봤지만 스바냐가 뭡니까? 또 성경을 보면 이 습 이렇게 줄여가지고 습돼 있잖아요. 습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습 학승말, 그러니까 이 순서죠. 학계,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순서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성경을 이렇게 할 때 그 순서를 외우는 건 참 좋습니다. 순서를 외우라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스바냐서 언제 갈지 모릅니다. 창출, 레민, 신순삭, 뭐 록사망대, 연의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끝에 합습, 학습, 말. 네.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스바냐서가 나오는데 이 스바냐서 배경이 있어요. 스바냐는 남유다의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죠. 요시야 왕은 참고로 남유다의 불꽃 같은 왕입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킨 왕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 통회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며 자백하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타파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했지만 이미 그 백성들 마음속에 그 뿌리 깊이 잡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역부족이었을까?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요시야를 아몬의 아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요시야 왕에게는 아버지 아몬 왕이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몬 왕과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아주 대표적인 최악의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들이죠. 먼저 그 므낫세 왕,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의 대명사인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본인은 남유다 왕이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이랑 친한 거죠. 아합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은 아주 북이스라엘의 전설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 그 아내가 유명하죠? 이세벨 그 왕후죠. 이세벨이 누군지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웠던 그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갈멜산의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거부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므낫세는 이 악한 그 아합 왕을 본받아서요, 유다 전역에 바알을 세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그 목상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 므낫세 왕이 쭉 보니까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요, 다 이렇게 신이 남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좀 짝을 맞춰 드려야겠다.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그 아세라 목신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기가 막힐 상황이죠. 므낫세 왕의 대표적인 악행이 있어요. 바로 몰렉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역대하 33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제 바친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므낫세 왕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이걸 열왕기하 21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악한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와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 민족들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아몬 왕에게 넘어와도요, 뭐 시간상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 악한 일들이 그대로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악의 계승입니다. 악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우상이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종교 생활이 벗겨지지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이제 스바냐 1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진멸, 멸절. 무섭죠,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쉽게 안 바뀝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상을 눈앞에서 부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참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막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된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 습관이 나오고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하냐면 내가 진짜 의지하고 믿던 것을 전부 빼앗기고 인생 밑바닥에 주저앉게 되면 그때 변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때서야 내가 잡고 있던 이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그전에는요, 이게 안 나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해도 여호와도 나의 목자시고 또 목자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 목자 중에 한 명이니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요, 바알 신상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바알 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심판하겠다. 완전히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 속에 있는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우상을, 그 흔적을 내가 이제 끄집어내고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외양간이 불이 나도요, 소는 밖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소 주인이 이제 외양간이 불이 나면 소 살리려고 이제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이끌어내면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도 다시 들어간대요, 소가.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숯불갈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가 먹는 그 여물통을 차버리면 된대요. 그 여물통을 걷어차면 소가 이제 여긴 더 먹을 곳이 없구나,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400년 뒤에 네 후손들이 이제 나올 거다, 이제 출애굽할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살다가 나올 걸 얘기를 하신 거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400년이 아니라 430년에 나옵니다. 출애굽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400년 되면 나올 거다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되어서야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가서 살아보니까 좋은 거죠.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이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싹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괴롭힘 당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 괴롭힘은 이 땅의 풍요로움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괴롭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이집트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바롯 왕의 본격적인 핍박입니다. 바롯 왕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취하신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개혁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으로 안 되면 재건축입니다. 리모델링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답이 안 나오면요, 그러면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기가 가득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근본부터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이 취한 최후의 그 눈물의 종교개혁이자 조치였던 거죠.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혹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나?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다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냥 겉으로 묻어있는 이거 조금 털어내는 거,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우상을, 하나님 말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대상을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더러움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우상을 보게 해주세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끊어버리지 못한 죄를 주여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욕심의 불에 내 아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젖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보는 눈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젠틀하고 매너 있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매너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답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막 뭐라고 책망하시면 하나님 미워요. 그러고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랑 이렇게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너랑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돼요? 옆집 아이하고 우리 집 아이 차이가 뭐예요? 옆집 아이는 그러면 갑니다. 자기 집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는 게 다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뭐 매를 맞아서 뭐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려도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게 그게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진멸할 거야. 내가 너를 멸절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면서 매달려야 되잖아요. 울면서.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어쩔 수 없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원해서 이렇게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그러실까요? 그게 목적이면 진멸하겠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진멸하면 되죠. 때릴 거야. 너 잘못하면 때릴 거야. 그건 뭐예요? 맞기 전에 돌아오는 얘기지. 내가 너를 아무리 회개해도 난 너를 때리고야 말 거야. 그런 아버지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하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신앙의 야성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이 야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하다 말아요.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아, 기도해봤는데 뭐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대학 보낼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나 진짜 죽어요. 그냥 하나님도 죽고 저도 죽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기도에 야성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입니다. 그 자녀의 음식을 계획해 주는 일은 없어.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치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이러고 갈만도 한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언제 나가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참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도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뭐라도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오늘 밤 우리에게서 이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너의 기도의 야성이 어디 갔냐라는 거야. 내 신앙의 야성이 어디 갔냐라는 거야. 하나님께 맞으면서도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나는 절대 하나님 못 떠납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뭐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지. 나는 지금 뭐 절망이야. 나는 아주 뭐 실패자지.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하나님 말씀 좋지. 근데 뭐 하나님 이렇게 한심한 나한테 뭐 관심이나 가지겠어?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배 본당에도 붙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걸 알겠지만 나도 좋아하실까?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근데 나는 안 좋아해. 뭐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나도 사랑하실까? 나도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용기를 점점 잃어가요. 기도 시간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맨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책하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실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 깜짝이야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뭘로 놀라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감정의 동요를 느끼신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동요시키거나 놀라게 할 수 없는데 단 하나 때문에 주님이 움직이신대요. 나 때문에.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눈빛은 무심한 눈빛 아니에요?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불이 붙겠습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 기도할 거리는 있으니까 들고 가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 안 좋아하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 너 좋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 너 좋아해. 나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슬퍼하고 때로는 춤도 춘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세상에 당신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가장 큰 죄는 뭐 이런저런 죄가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이제 애들이 어릴 때요, 그 아이 이제 그 영어를 이렇게 봐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다가 그 중에 이제 아주 쉬운 단어 하나 나왔어요. beloved. 사랑하는, 사랑받는 거죠. beloved. 아시죠? 철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뭐 다 유식하시니까. beloved. 뭐 단어 뭐. 그래서 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뭐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의 사랑한 my beloved son. 그런데 얘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쉬운 것도 뭐 무슨 단어가 어렵냐? my가 어렵냐? beloved가 어렵냐? son이 어렵냐? 해석을 왜 못하냐? 제가 화가 나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갑자기 뭐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서 그냥 마무리하고 이제 밤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계속 이 단어가 이제 맴도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못 느끼고 있구나.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지를 못했던 거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언제나 난 부족한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가능할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너 때문에 즐거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노래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것도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좋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게 바로 난데,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데 내가 누구를 탓하랴.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그냥 벽에 붙어있는 어느 한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섰던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근원은 죄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중풍병에 걸려 친구들의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그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도 바로 죄였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혹여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내 죄가 밝히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안에 여전한 악의 계승이 있고 진멸하지 못하는 우상과 죄악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가운데 있어서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근원이 죄였고 하나님 침상에 누워 치료받았던 병자의 그 병의 근원은 죄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의 근원이 혹여 나의 죄로 인하면 아닌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한 악의 계시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주께서 미워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죄악의 모양이 있진 않습니까? 그 우상이 우리 가슴 가운데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앞에 보이는 문제들 그것보다 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버지 시가 우리가 내가 살고하며 하나님은 내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그 죄악들을 내가 주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삶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하며 진멸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오니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인정하고 생명보다 없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한 생명보다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서는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어쩌면 더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과의 변론이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친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교회 동력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가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 또한 동일하게 내 삶의 동력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끝까지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렸지 않았기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걸어져 있고 여전히 묶여져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용납하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인도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욥이 그의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공경 가운데 돌이켜주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반한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여 복여 하나님의 죄악의 문제를 먼저 회개케 하시고 용서의 우리가 권유했다면 나도 이렇게 용서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복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동력자들 동일하게 연약한 부처님 고소하고 아버지의 통하며 부르짖으며 부모들 생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가정에 다가오는 사랑으로 감동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그 문제들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연약하여 실수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불편한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 구원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단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또한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는 응답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무슬림을 라마단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 감사와 사랑의 달입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복음에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사랑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을 지나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는데 무사가 조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 걸고 무슬림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주님 특별히 한sam하셔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 사역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과 주님이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독 계시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땅 선물 수 있는 복음의 준비니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맡긴 것을 주님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병원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덮는 복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술과 나의 손길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복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 하나님의 우리가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통하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또한 선명한 복음 제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온 삶을 들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불평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치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조차 손쓰기 힘들어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 환우들과 또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의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때를 잘 지냈던 그 요셉의 지혜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코로나의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강구 가운데 주여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치병으로 병원에서조차 손쓰기 힘들어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는 우리 힘겨운 싸움을 거치고 있는 난치병자들을 깊이 열어주시고, 마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의 강성을 비춰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 분을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방역을 책임지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일했던 요셉의 죄를 주시옵소서. 시인들을 건드리게 해주시고 주여 의료진들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